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13문에서 15문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13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3문 우리 시조가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답 시작.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우리 시조는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은 본 지위는 무죄 상태입니다. 지음 받은 본 지위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무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우리 시조 아담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지음을 받은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은 지음받은 본 지위, 무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자, 13은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기에서는 행위 언약이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언약입니다. 명령하시기를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 법을 어겼습니다. 처음부터 어기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아예 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계획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양보하고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부족함을 비집고 마귀가 틈을 타서 또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그 틈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법을 완전히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처음부터 자기가 죄를 지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들 하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들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귀가 그 비집고 들어올 때, 그럴 때 그 방심부주의하고 삼가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순종함에 부족함이 생기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침내는 물어 뜯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순종함에 부족했기 때문에 마침내 불순종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죄,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타락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돼서는 안 됩니다.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을 완전히 어기고 타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는 지음받은 본 지위가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그럼 멈추고, 가라 그럼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간단합니다. 주일 지켜라 그러면 주일 지키면 됩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일 한두 주 빼놓고 또 양보하고 가다가 조금씩 부족함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아주 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씩 떼놓고 하다가 아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 양보하고 둘 양보하고 하니까 이 세상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자기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 죄, 그거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그랬는데 주의를 범하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해라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5문에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타락하게 된 죄는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본질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거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론에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의 길에 서고 그 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아담이 깨게 됩니다. 그래서 깨물었어. 그게 깼으니까 하나님 죄를 진 거죠.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범죄했죠. 그리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의 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전엔 무죄 상태였지만 아담의 인류의 시조,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죄인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거는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죽어 있는 시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하듯이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거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또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무능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타락한 자가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의 길에 서게 되었고 죄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본 지위가 어떠했는가? 이거는 타락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행위 언약을 깨기 전 상태입니다. 아담의 본지위라는 것은 원래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 행위 언약을 깨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 본지위는 첫째 무죄 상태였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매우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의 그 인간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죄 상태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담의 본 지위,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아담은 이 지혜로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형상은 지혜, 거룩, 의. 그 가운데 지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상태의 아담에게 특별한 지적 능력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당초에 무언가를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그 수많은 천하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자기 위로 올라간 거죠. 물질이 자기 위로 올라간 거고 자기 밑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살아야 될 것들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제한 상태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다.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전제하고 맺어졌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인간의 죄는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데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불순종의 자유를 가리킨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죄가 들어와 영적 자유의지 상실하여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당초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 순종하고 살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그 자체가 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여기 13은 죄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부족한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자, 나는 죄를 짓기로 한 겁니다.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기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역하기로,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기로 한 겁니다.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죠? 그걸 구분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간이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죄일 뿐인 거예요. 그저 죄만 짓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행위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에서 무조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미 죄인이 돼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 했잖아요. 근데 행위 언약을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깨뜨렸죠. 그래서 죄인이 됐죠. 자, 이 죄인이 된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역시 상실된 겁니다. 자유의지는 무죄 상태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행위 언약을 깨고 죄를 지어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다시 구원의 길을 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알지를 못하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 역시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유의지도 상실됐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선악과를 내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배반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고 말하여. 예, 이 말에 하와가 솔깃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린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게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선악과를 내신 목적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하라고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기원입니다. 이거 다 네가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요거 하나는 금한다. 그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11조의 기원이 이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선악과 하나를 금하는 것이 낫지 아예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에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11조를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90이라는 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어요. 뭐냐면 실제로 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1000만 원을
자,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11조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은 900만 원이 됩니다. 900만 원, 근데 사실은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앙인 거죠, 사실은. 아까운 생각 드는 거는 감사하지 않으니까. 900만 원 주신 거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안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9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버는데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200만 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듬해 2,000만 원을 벌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끼려고 하면은 9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900만 원도 못 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900만 원 버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소득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칠 것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소득이 적어도 소득에 적은 거에서 11조를 하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듯이. 뭐 용돈도 받잖아요, 누구한테. 또 어떤 뭐 선물도 받기도 하잖아요. 10,000원, 20,000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품권도 받잖아요. 그럼 거기 11조 할 수 있잖아요. 1년 내내 살면서 자기한테 돈 한 푼도 1원도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가지고 쓰면서 먹고 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하셨는데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 저거 왜 저걸 못 먹게 하실까? 그 나머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하지 않고 선악과를 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도 다 뺏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내신 목적 세 번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 창조 질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그리고 세상 만물입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제일 위로 모시고 사는 거. 그죠?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내가 움직여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자, 에베소서. 이번에 사경회 때 했죠.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네, 다 통일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살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세상 만물이 다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 창조 질서를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니까 창조 질서가 다 깨지게 되고 살기가 어려워진 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참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질서를 깨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살아봐야 여전히 에덴 밖에서 참 힘들게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은 어떠하였는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행위 언약을 깨는 과정, 타락하는 과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미 다 알죠. 자,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그랬습니다. 타락은 뱀이 간교했습니다. 그런데 뱀하고 상대한 것이 타락의 첫 번째입니다. 뱀하고는 당초에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뱀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간교하게 말을 겁니다. 거기에 토론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참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자, 이것은 뭡니까? 진짜로? 라는 말이죠. 진짜로 먹지 말라 했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을 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성경 말씀에서 설마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기가 어떤데? 설마.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진짜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마귀의 간교한 질문입니다. 참으로? 진짜?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자기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런 건 좀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와서 당회나 이런 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뭐 부서장이나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꾹꾹 찔르면서 진짜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랬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하고 똑같이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맞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런 걸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참으로? 진짜야? 진짜로 그랬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먹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마라 그랬어? 모든 거 먹으라 그랬죠. 모든 거 먹으라 그랬죠?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죠. 여기 2장 16절에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은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꼭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모든 거 먹지 말고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이외에 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싹 없애버리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선악과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생각하라고 그걸 주신 건데 그거를 갖다가 불만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걸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문제시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갖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정말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 얼마나 말이 바뀌었어요. 정말 모든 거 교회에서 정말 그랬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간교한 말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거는 이게 뱀이 간교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뒤집어 놓는 거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하게 하려고 지금 교묘하게 간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 말을 섞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를 아예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불순종하게, 반하게, 구원운동에 협력을 안 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딱 하면은 참으로 먹지 마라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간교해서 진짜를 아닌 것처럼 의심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될 것을 오히려 불만의 그 도구로, 불만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이 말부터가 벌써 틀렸잖아요. 2장 15절, 16절, 17절 요절 외우면 되잖아요.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모든 것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절 간단하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대답하기를 요절대로 안 하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벌써 이제 한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한 거죠. 먹어도 되지만, 되지만이 어디 있어요? 먹어도 되지만. 여기에 벌써 이게 못마땅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동산 나무 열매 우리가 먹어도 되죠. 동산 모든 나무 다 먹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 모든 나무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무슨 말을 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벌써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불만이 이게 탁 나온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벌써 짜증 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내가 왜 선악과 저거 다 주셔놓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 거.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따도 돼요. 먹지만 말라 그런 거예요. 그죠? 만지는 거 누가 금했어요? 보는 거 금했어요?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감사 생활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거 보면서 왜 저거는 먹지 못하게 하지? 감사하긴커녕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벌써 이제 반 넘어가니까 아예 그냥 그냥 한판 승부를 한 거예요. 한판 끝내기.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는 없는 말을 더하기도 하고 또 있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슬쩍 끼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또 똑바로 알았다 하더라도 벌써 탐욕이 들어오고 마귀하고 말을 섞으니까 이 간교함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불순종해도 괜찮아. 하나님 법을 어겨도 괜찮아. 안 죽어. 죄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에이, 괜찮아. 한잔 해. 에이, 괜찮아. 놀러 가자. 그냥 해버려. 저질러 버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아시겠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시겠지. 죄를 짓는 거예요.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죽어요, 먹으면. 범죄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응?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이해해. 내가 너 인간적인 사정 내가 이해한다 그래. 불순종하고 나가라.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는 뭐였어요? 뱀이에요. 뱀. 목회자가 아니고 인도자가 아니고 뱀이에요. 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죄짓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죽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네가 될 수 있어. 네 맘대로 하고 살아야 돼. 뭐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여자가 이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죄를 짓기에. 이제 모든 논리적인 것은 다 해명이 됐어요. 나무는 먹음직합니다.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습니다. 그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주니까 그냥 뭐야? 뭐 선악과 뭐 주연이 그래서 뭘 먹었어? 누가 줘가지고 아담이 하와한테 줘가지고 하와가 아담한테 줬지. 그지? 좋으니까 그러는 거야. 졸면은 어떻게 되느냐? 뱀이 들어와 그 사이에. 말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 거야. 하와가 아담한테 준 거를 아담이 하와한테 줬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뒤집어.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그냥 덥석 먹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눈이 열리고 벌거벗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반갑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피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피하고 숨어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 죄인이 됐죠. 영생을 잃어버렸죠. 낙원을 잃어버렸죠. 자유의지 상실됐죠. 인간에게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본질, 이거는 불순종 또는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런 게 죄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우리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잘 모를 때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잘 모를 때는, 성경으로도 모를 때는 성경의 큰 원리 원칙을 봐야 돼요. 교리, 이런 거.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성경의 한 구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시는 그 원리 원칙은 이것이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에 찔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도 신앙 양심이 안 찔린다.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거는 죽은 양심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교육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자도 그 사꾼 목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뱀 같은 간교한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되고 말씀대로 늘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도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주연이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황성신 집사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저희는 자유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는 여전히 상실된 채로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아마 물어보는 그 궁금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영이 살았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거죠.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그러면 자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중생한 영은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오로지 중생한 영은 죄를 안 짓고 선만 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악도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죠. 중생한 영은 악은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의지는 없습니다.